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말씀 찾는 동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오전에 우리가 나눴던 브리핑대로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면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오전에 연합 예배로 드리고 오후에는 셀 모임 나들이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5월 3일 4일에는 종교인 율박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 신방을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썰장들을 통해서 날짜들을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시다가 한 마리 들어가시니 나방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셔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노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게요. 감사하는 인생을 삽시다. 감사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감사라는 말이 뭘까 찾아보니까 타인이 베푼 호의를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그냥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해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의 감사는 뭘까 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그 마음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과 헌신과 헌금으로 표현해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 예배 행위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들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렸다라는 것처럼 하나님께 다시 그 예배 돌려드린 예배 행위가 바로 감사라고 할 수가 있죠. 마음만으로만 고맙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태도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비참한 사람도 있죠. 아무래도 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한번 나병에 판정이 걸리면 이 사람은 이제 사랑하는 가족과 또 헤어져야 하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나병의 판정을 받는 순간 사람들과의 터치도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머무는 모든 곳은 다 부정하게 됩니다. 만약 길을 가다가 이 나병 환자와 마주쳤다. 근데 나병 환자가 부정하다라고 외치지 않으면 돌을 던져서 그 나병 환자를 죽여도 이것은 합법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천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죄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나병 환자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함께 이제 모여 살죠. 아무리 나병에 걸려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디에 모여 살았느냐? 이게 보니까 예루살렘과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이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어떤 이게 경계선에 사는 사람들의 혹시 삶을 아십니까? 우리 경계선, 그러니까 중심으로도 가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다음 그 경계선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못하는 어떤 마음들이 있죠. 뭐 분노라든지 울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담아 있습니다. 아마 나병 환자들도 그랬겠죠. 자신들이 왜 이런 병을 걸려야 되는가? 왜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지 못하는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근데 예수님이 그 길로 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계획하심이죠. 그냥 우연히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갈릴리로 갈 때, 예루살렘 갈 때 사마리아는 피해서 가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를 가셨다는 것은 어떤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지나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 지나가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근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사람들 원리에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러요.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어떤 뭐 가르침을 주는 뭐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나병 환자들 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면 우리의 이 병, 나의 이 아픔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제 선생님 나사렛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 예수님이 가실 때 많은 군중들을 이렇게 몰고 다니셨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수근수근 거리고 있까 예수님 걸 알아보고 나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소원, 즉 나병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분, 예수님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 달라고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반응을 보이세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여줬냐? 그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셨다라는 것은 뭐 성경 우리가 쭉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으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셨는데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없어요. 해결을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보면 주님께 불쌍히 여겨 주시면 내가 지금 뭐 근심하고 있는 거, 걱정하고 있는 거, 염려하고 있는 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고 또한 이 나병 환자들에게 그러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병의 최종 판결은 이제 제사장이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해줬다라는 그 증거, 너희가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다라는 증거를 제사장의 판결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완치 판결을 내리면 더 이상 공동체 밖에 생활하지 않아도 돼요. 윗니스를 가리고 사람들에게 부정하다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했는데 지금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이들이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실 전능하신 분입니다라고 예수님을 믿음을 가지고 불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들에게 그렇다면 그 믿음을 보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들의 지금 나병이 나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여전히 나병에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 제사장들에게 달려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사장에 간다는 것은 뭐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제사장에 가는 그 길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마을을 통과해야 되죠. 나병 환자가 10명이서 우르르 마을을 지나간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자칫 가다가는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만약 갔는데 가장 중요한 가는 건 어떻게 한다 간다 치지만 갔는데 나병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고민과 자신들의 경험이 여러 가지 우리 흔히 말하는 데이터를 돌려보겠죠. 과연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들 선택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 눈에 보이고 현실에 보이던 이 나병을 보면서 주저주저 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입니다. 근데 이들이 선택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에 반응할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도 최근에 살펴본 것처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 바울의 일어나 걸으라는 그 말씀 가운데 반응했을 때 그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나병 환자도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해서 제사장에 가게 됩니다. 나의 상식 밖의 상황이죠. 그러나 주님의 그 확실한 말씀이 있다면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는 이 도중에 이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들의 몸이 회복이 되는 거죠.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고 또 그 믿음 가운데 반응하니까 순종함으로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쳐 주실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했죠. 그 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나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10명 중 한 사람, 오늘 본문에는 사마리아 사람인데요. 그 10명 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제사장에게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큰 소리로 함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과 가장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죠. 예수님도 유대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가장 거리가 있는 사람, 사이가 좋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9명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지만 그 한 명만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누가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감사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할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것이죠. 인생에 우리가 최대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른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인생의 문제점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감사에 인색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13절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 높여 부르짖었죠.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15절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큰 소리로 기도함으로 인생의 최대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10명 중에 한 명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죠.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당연히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문제를 해결받고 나서 우리의 태도와 모습이라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받고 나서는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은 밀려나는 거죠.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치유받았습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그전에는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우선순위였어요. 그런데 치유되고 나니까 그들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우선순위였겠습니까? 자신의 몸을 보이는 거,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는 거, 자신이 하고 싶은 거 했던 것들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이죠. 나의 문제를 해결받으니까 더 이상 그 수단은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이들 감사에 인색해진 이유가 어찌 보면 그 우선순위가 바뀜에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치유됨이 자신의 노력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고 부르짖었기에, 내가 그 주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반응했기에 고침을 받았다는 어찌 보면 자신의 그 공로 의식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감사에 인색해지죠. 왜냐하면 나의 지분이 있거든요. 나의 노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간구함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옵니다.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시도 때도 없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응답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도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금식하며 열심히 기도했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이 응답 받기 위해서 나의 지분도 어느 정도 있어. 내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감사에 인색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조금 잘해서 내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에 투자했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받은 은혜야 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감사에 그나마 인색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빨리 제사장에 가서 고쳐진 몸을 보여주셔서 완치 판정을 받고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는 것이 더욱더 급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빨리 만나서 이 병을 고쳐준 사람에게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사마리아는 회복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만나고 싶은 개인적인 욕망이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싶은 어떤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로 하고 먼저 자신의 병을 고쳐준 예수님을 찾아 급히 되돌아갔던 것이죠. 자신의 병을 치유해준 예수님께 돌아가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보다 급선무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이가 예수의 16절 보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라는 단어 안에 엎드리다, 경배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자신의 이것을 회복시켜준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가 무엇이며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자랑하면 감사의 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감사할 때는 감사가 먼저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에 인생의 최대 문제가 해결이 되자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을 다시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와 경배를 드린 것이죠. 나병에서 나음을 입었다고 해서 평생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이게 나병 지금의 어려움은 나병이지만 그들이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여전히 새로운 어려움들 만나게 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가장 큰 기도 제목을 해결 받았다고 해서 그 일평생이 다 탄탄대로 걷는 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그런데 여전히 어려운 새로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평생 기쁨, 평안, 행복만 있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그 어려움의 경중만 다를 뿐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이 앞으로도 회복되고 해결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이 또 있죠. 계속 파도 치듯이 파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듯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주님 앞에 엎드려 나가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해결 받았다고 해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주님께서는 감사하러 나온 사마리아인 육체의 질병만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영혼의 나병이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거든요. 죄 문제가 영혼의 나병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그 감각이 무뎌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나병이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육체의 나병을 치유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이죠. 그 영혼의 나병까지도 주님께서 온전히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감사하러 나온 사람들 두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죠. 하나님 18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은 없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연예인들이 뭐 상 탈 때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가 꼭 높은 자리에 있고 좋은 자리에 출세하고 성공할 때 그때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감사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들이 없죠. 하나님, 우리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뭐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노력조차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죠. 하나님이 그렇다면 허락해 주시는 것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기도 제목이 넘쳐난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 내가 뭐 건강한 이유, 나의 모든 것들이 다 감사거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감사거리를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백 가운데 영광을 돌리는 행위로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무뎌지다 보니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병에 걸리면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면서 감각이 없어지는 것처럼 내 영혼에 나병이 걸려서 무뎌지고 감사치 않게 되는 겁니다. 막 고마움이 익숙해지면 당연해지고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과 불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나에게 없는 거 그걸 가지고 불평과 불만하게 되고, 또한 이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려가 계속되면 권리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감사가 사라진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른 9은 어디 있느냐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 9명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10명의 나병이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한 명만 돌아왔어요. 그때 9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 것은 주님이 그 10명을 다 기다렸다라는 말입니다. 감사를 미루면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감사는 어떤 큰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나의 일상에서 시작이 되죠. 작은 나의 일상에서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 큰 일에서도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큰 일에 주님께 감사해야 될 상황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배은 망덕은 들풀과 같아서 가만히 두어도 자라나지만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계속 길러야 자라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배은망덕,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라나요. 근데 이 감사라는 것은 내가 계속 가꾸지 않으면, 내가 훈련하지 않으면, 내 입술 가운데 그런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이것은 감사는 길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은 교육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합니다. 그렇죠. 원망과 불평은 내가 원망해야지, 불평해야지라고 막 훈련하지 않아도 그냥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쉽게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 가꾸고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사소한 거에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때 그것이 비록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일상의 삶에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부분을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감사에 관한 책들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루에 감사 5가지를 기록할 때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주님 앞에 사소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5가지 어떻게 감사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5가지 감사, 우리는 어떤 큰 사건, 어떤 일이 있어야만 감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 감사할 오늘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식사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또한 건강해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감기가 걸리지 않아서 주님 앞에 또 찬양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거리가 넘쳐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신경 쓰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서 감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의 1분 1초가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 중에서 5가지만 고르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기 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감사의 그 고백 가운데 더 큰 주님의 감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더 큰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과 비판의 언어 대신에 저와 여러분은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은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은혜 날마다 감사로 예배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감사의 고백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백하고, 또한 계속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갈 때 그 감사는 더욱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